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구약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관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 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또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바벨탑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보고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고서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고서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전히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무들에 올라오셔서 질문 대화방 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고서를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바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보고서는 내셔야죠. 그러니까 80%만 뭐 출석하시면 점수는 받는다. 아마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생각하기 싫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계산하고 계신다면 뭐든지 그때그때 성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정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실 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전인권인데요.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안 내신 거 오케이.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는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2개요. 성경 읽으신 거,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신 거. 내신 분들은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고 내셨어요. 제 PPT는 그렇게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림도 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제 꼼수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분만 보고서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나중에 그거 빨리빨리 돌려보고서 그리고서 강의 보고서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2주차부터는 꼭 보고서를 내주셔서 출석을 보장받고 점수를 보장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감 시간이 헷갈려서 보고서를 내지 못했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열정을 보고 시간을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0일 밤 10시까지 연장해 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주일 낮 12시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날 하시고 주일날 교회 가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을 텐데요. 기방에 하는 거 주일 밤까지 해라 그러실 텐데 제가 그거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건 학교에서 딱 박아놓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고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꼭 주일 낮 12시까지는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라브스에는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실 수 있도록 주일 낮 12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연장해 드린 분들 이번에는 해드렸는데요. 이거 해보니까 저 같은 할배가 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해요. 어렵고 일일이 메일을 보면서 이름 확인하고 또 다시 무들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연장해드려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병원 입원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연장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주일날까지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타이핑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맞춤법 떼어쓰기, 오타, 탈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이게 작성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읽어보면 강의를 들었다 안 들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스터피스를 만들겠다. 작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그냥 느낌을 쓰신 것도 좋고 요약하시는 것도 느낌은 아니 내용을 요약하셔야 되는데 의문이 나는 거나 이런 것도 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것도 대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2주차 강의 보고서에 개인 신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거 뭐 쭉 따로 섹션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머리 아픈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겠습니다. 보고서 됐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집이에요.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그 가정이죠. 제가 사는 집도 달라스에 제가 사는 집도 요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거라지하고 그 방이 좀 반대쪽에 달려 있지만 아주 요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집에서 제가 사는데 이거 집 왜 만들었어요? 왜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집의 컨셉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면 오른쪽에 지구 보이시죠? 이 지구가 바로 이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드는 건축업자가 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집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살도록 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학교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진화론 또는 창조론적 진화론 또는 창조론 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왼쪽에 강아지 인형 이쁘시죠? 저도 15살 동안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산 강아지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참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땅을 한번 파는데 땅을 한번 판다고 가정해보세요. 삽을 들고 땅을 열심히 파는데 한 10m쯤 파니까 거기서 이런 강아지 인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여기 왜 있냐 말이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깊으니까 뭐 지열도 있고 뭐 수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물락주물락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강아지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강아지가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땅을 파고 거기에 강아지 인형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에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다. 기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기 넣어두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논리적이죠. 저는 진화론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거는 비논리적이라고 봐요. 그 오른쪽에 가방 그림 보이시죠? 좀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방이 한 수만 개가 있어요. 앞에 쫙 이렇게 생긴 가방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그냥 사람이 하나 죽어서 널브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폴리스나 디텍티브가 그걸 보면 경찰이 보면 뭐 가방이 수만 개인데 그 안에 뭐 사람 하나쯤 죽어서 들어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도대체 거기 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에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거는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건 누가 나쁜 짓을 해서 거기 집어넣어 두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현상들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밀키웨이예요. 은하수인데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별들이 저렇게 많아요. 찍혀있는 점들이 다 별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고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 보면 참 우리가 겸손해지는데요. 저렇게 많은 별 중에 지구에 사람이 사니까 저렇게 많은 별 중에 하나에 사람이 산다는 건 우연이다. No way. That's not the right answer. 그거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다. 이것이 창조론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적절한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과학적인 대답,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그 결론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creation theory, 소위 창조론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창세기에 이렇게 1장, 2장에 이게 고백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2장에 또 사람 창조한 얘기가 왜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두 괄식으로 글을 씁니다. 두 괄식.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제목을 크게 써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다가 좀 이어진 부분에다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서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창조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인 사람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진화론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생물이 진화됐다고 보는 거죠. 맨 왼쪽 그림이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아메바예요, 아메바. 예? 그러니까 태고의 바닷속에서 그 물과 막 천둥번개가 치니까 그 전력이 공급돼 가지고 아미노산이 형성됐다. 기본적인 단백질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또 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됐다. 그래서 아메바에서 다음 동물로 뭐 파충류, 양서류 거쳐가지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호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현생 인류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현생 인류를 뭐라고 부르든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데 뒤로 돌아 해서 저쪽을 보면 아메바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메바는 그걸 할아버지라고 믿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예.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뭐 진화론자들의 말을 100번 다 수용해가지고 그래 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진화한 거냐? 기쁨의 감정은 어디서 온 거냐? 슬픔의 감정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물질로부터 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무신론하고 맞닿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물질이 정신보다 이제 더 위에 있다는, 그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과학인지. 저는 뭐 과학 좋아합니다. 과학의 발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과학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또 과학 중에서도 스스로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 화석 같은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신문 보면 어디서 무슨 아프리카 어디서 현생 인류에 뭐가 발견되다. 여러분 그거요. 뭐 조그만 뼈 조각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렵고요. 제일 그 진화론의 문제는 미싱 링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과 종이 달라지는데 그 중간에 그 연결하는 고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양쪽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양서류와 이 포유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리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싱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한번 언제 토론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적 진화론이라는 얘기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진화를 통해서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시대 안에서 조금 많이 쓰면 더 발전하고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어도 종에서 종이 달라지는 진화 그런 진화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창조로적 진화론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창조학회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로는 저는 또 찬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욤은 a day로 번역하지만 하루로 번역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 년이다, 10만 년이다. 그건 모릅니다. 저는 45억 년도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만 년, 10만 년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얘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온갖 것을 다 만드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유대교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먼저 만드셨냐 땅을 먼저 만드셨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천정을 먼저 지붕을 먼저 만드냐 기둥을 먼저 만드냐 이제 기초를 만드냐 이런 논쟁하고 비슷한 거죠. 탈무드를 보면 이제 결론이 재밌게 납니다. 두 개 다 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탈무드의 결론인데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제 그 사이는 막 무섭죠. 혼돈이죠. 카오스가 있는 거죠. 막.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루에 이제 몇 가지씩 이렇게 아주 만들어서 집어넣으셔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창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지 사람을 흙으로 사실 말이 흙이지 이게 티끌이에요. 이 땅 위를 불려다니는 이 이제 티끌이에요. 이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인데요. 아담은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땅을 아다마라 그러거든요. 아다마. 그래서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인간의 이름이니까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인류를 가리키는 말로도 그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imago Dei, image of Go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손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템 채플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 부분만 확대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손이고 왼쪽은 아담 손이고 이제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뭐 형상과 모습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만 갖고 있고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성품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성품이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의로움 같은 거, 영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대신에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스리는 권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28절에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많아져야 되지만 양적으로도 내용이 꽉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이 다스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스림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압제하고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 컨트롤하고 디벨롭하고 서스테인하고 프리저브하고 프로텍트하라.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려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 있는데, 그것처럼 원래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미국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더라도, 한국에선 잘 나갔는데 여기서는 너무 어렵게 산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용감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돼. 이걸 찾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둡니다. 풍성해지고 많이 가지는 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도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 번영주의에 물들어서 숫자 많아지고 건물 많이 가지고 말이죠. 땅 크게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데 신경 쓰기 때문에, 이 번영주의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중세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다 거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번영주의들이 다스림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번영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성취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진짜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작은 교회 운동을 나눠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러면 원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번영주의를 떠나야 돼요. 교회 가면 뭐 복. 그 복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복 받는 게 좋은 얘기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거지,
내가 뭘 많이 갖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부터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떠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애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림에 대해서는 좀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깊이 한번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잘 지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 타락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아담과 하와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 타락한 걸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다음에 인간이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얘기해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우리 대표인데 인류의 대표인데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그 나라가 우승한 것처럼 난리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대표니까 아담이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죄를 졌지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뭐라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죄가 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왼쪽 그림 보이시죠? 죄일에 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주일 예배 때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신앙이 깊지 않거나 혹은 기독교에 입문하셨거나 혹은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개혁적인 생각이 강한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저런 실정법 어겨서 저기 감옥에 간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고 미국까지 온 것도 내가 정말 내 삶을 헌신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왔고 선량하게 책임지면서 잘 살았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죄인이 가는 곳이 감옥이니까 교회는 감옥이다 그런다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자, 죄가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선 대신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인죄가 있어요. 대신죄는 말하자면 separation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죄라고 얘기해요. 분리되는 걸 죄라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나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겠어. 알아서 아버지 어머니는 사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이처럼 페르나 같은 놈이나 저런 불쌍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가서 나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일단 윤리적인 범죄는 뒤로 해놓고 이전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그런 죄예요. 이런 대신죄, 하나님에게 짓는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대인죄,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인 죄도 짓고 윤리적인 죄도 짓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라 그래야 교회에서 구역 식구를 미워하고 목사는 뒤에서 좀 씹고 험담하고 그런 정도죠.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쩔쩔매는 게 사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바깥에서 기독교인들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간혹가다 예수 믿는 거 교회에서 직분 얻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그거에 사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나쁜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어쨌거나 대신죄로부터 대인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인죄는 결론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죄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잘못이냐 그러면 글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글쎄요. 한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주워 패고 쫓아내냐. 그건 좀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이제 사과 같은 걸 집에 사놓고 잘 씻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야 이거는 목사님 오시면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 그거 잘 듣나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냉장고에 맛있는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사과를 먹었어요. 이제 보니까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애들이 불순종해서 말 안 듣고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애들한테 그럽니까?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이제부터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집에서 나가라. Get out of here.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겉으로는 막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야 목사님 먹은 것보다 니들이 먹은 게 더 좋아. 이 사실은 이러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은 좋은 건 아닌데 불순종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에 뱀이 보이잖아요. 이 뱀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그러니까 이 나무에 열려 있는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담 하와죠. 하와가 이제 뱀하고 나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는다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죠. 아니야. 죽기는 뭘 죽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저는 두 말이 다 맞다고 보죠. 그럼 뱀의 말은 끝에 가서 좀 다르죠.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뱀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효능이 그 열매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악을 100% 구별하셨나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아주 정확하게 sharply 이렇게 구별을 잘 하셨나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걸 가지고 꼬드긴 거죠.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100% 구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분들은 하와가 먹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한테 갖다 줬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대화를 나눈 자리에 아담도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은 아담이 사실은 문제가 더 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여자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그 여자가 뭐 이걸 꼬셔서 남자를 먹겠다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어디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관심을 가진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한국이 미국과 같은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과 동맹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뭐 굉장히 끼어서 어려운 형편인데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으면 저렇게 끼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그
오등은 자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뭐 하고 한국의 독립선언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선언한 거예요. 한국의 독립은 좋은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독립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어요. 떨어졌는데 이걸 누가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분리 상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면 반감을 너무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나왔잖아요.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안테나를 꺾어버리면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할 수 없으니까 지지 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그 시민권을 주는데 속지주의를 선택하죠. 블러드가 어떤 것이든지 미국에서만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애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담이 지은 죄를 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딸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길러야 합니다. 저도 딸 둘인데요. 둘 다 교회는 나가는데 큰 놈은 잘 빠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목사 딸인데. 작은 놈은 초등학교 다닐 때 방언도 받고 열심히 잘 믿고 성경도 읽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아이들 잘 기르시길 바라요. 자, 에덴 동산 이후에 보면 이게 죄가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을 향해서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처음 보인 것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보여집니다. 가인은 큰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 받으신 걸 가지고 열받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살려두셨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잘못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이걸 오살, 그러니까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도피성의 그 이론적 근원이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근데 가인은 문제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한 번 때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폭행은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가인이 아벨을 계속해서 때리고 함부로 대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아벨이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벨은 영어로는 글쎄요. able 그렇게 하죠.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뭉창다 헛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무하다 할 때 헤벨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이 아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 태어나서 별로 한 게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말도 뭐 한 게 없고요. 양 치면서 살다가 형한테 얻어맞아서 죽은 거로 끝나죠. 참 허무하죠. 근데 이런 허무는 단순히 의미가 없다, meaningless라는 뜻이 아니라 limited라는 뜻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한계가 있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건, 타락 사건,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 우리 존재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그걸 우리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정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문제는 평상시 가인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는 평상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 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개판으로 살아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제사만 정성껏 드리면 된다. No way. 그거는 절대로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날 대충 살고요. 나쁜 짓 다 하고요. 그냥 뭐 세상에서 살듯이 살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냥 내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고 목사님에게 누두장 찍고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그걸 헌금하고 그러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세요.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면 그러면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갈하셨죠. 이 나쁜 놈들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 행사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셨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역시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게 그게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선하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잖아요. 가인이 옳다구나, 잘됐다. 왜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따져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야, 아벨 어딨니?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제사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삼자에 대해서 관심 가세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냐. 그러니까 그거가 되지 않으면 제사는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은 결국 이래서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결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요. 노아 사건이 나와요. 6장, 7장, 8장, 9장. 이런 홍수가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죄악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결국은 홍수는 다른 것보다도 죄와 심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간 다음에 죄가 너무 퍼져나가니까,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일단 정리하시고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죄와 심판의 개념, 또 하나는 언약의 갱신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앞부분은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고해학자에 의하면 운석과 같은 본문이래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그 성경적인 용어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창세기 기자가 뭐 외부의 용어를 갖다가 빌려 썼는데 중요한 건 그 용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뭘 설명하려고 했냐 하는 데 있어요. 말하자면 죄가 퍼져나갔다. 죄가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건 사람의 딸들이건 둘 중에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결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악한 것이 더 쉽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현이 악한 죄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재창조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주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뭐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모습이 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살아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살아남은 첫 번째 창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창조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과 결혼했다. 요렇게 봐요. 야, 뭐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다 그러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소설입니다. 절대 그런 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어쨌거나 죄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계약을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먼저 맺으신 계약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그대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째 아들이어서 셋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쪽으로 갱신이 됐고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 갱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하나님과 노아가 다시 맺으신 그런 그 언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정리하셨지만 언약을 다시 갱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구원사를 계속 진행시키신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로 갱신이 되고요. 또 모세에게로 갱신이 되고요. 예언자와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 분명히 노아가 실제했다. 또 방주도 실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흔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습니까? 저는 없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림은 제가 터키에 갔다가 이거 보고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이거 아라랏산 밑에 동네에 있는 흔적이에요. 이게 거기 사람들은 요 옆에 보면 이제 그 노아 방주 박물관도 조그맣게 세워놨어요. 사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방주가 주저앉았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런트 쪽이 앞쪽이고 리어가 이제 뒤쪽이라는 거죠. 이만큼 방주가 컸다는데 진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뭐 보면 배가 주저앉은 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글쎄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노아의 방주는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저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거 진짜 아니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 텐데 저것 때문에 밥 먹고 살거든요. 하여간 조심해야 되죠. 방주는 왜 배라고 그러지 않고 방주라 그랬을까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러죠.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뉘었던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서 모세를 뉘었던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방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크면 뭐 방주고 작으면 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배와 방주는 크기와는 관계없이 구별합니다. 방주는 그 안에 동력이 없고 키가 없으면 그러니까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없으면 무조건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박스예요, 박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올라타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누가 운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다 집어넣으시고 문도 밖에서 닫으셨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노아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야 홍수가 멈출지 시간도 그가 결정할 수 없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도 결정할 수 없었고 동력이 없었으니 이리저리 쓸려 다녔어. 이리저리 쓸려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운전하셨다는 뜻이죠. 결국은 홍수가 멎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가 닿았잖아요. 하나님이 운전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탔던 방주도 마찬가지죠.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그게 바로의 딸인 공주의 눈을 향해서 그 방주가 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주가 온 거죠. 하나님이 운전하신 거죠. 그때 뭐 시녀들이 미리 그걸 발견했으면 시녀들이 그 방주로 엎어버렸을 텐데 말이죠. 또 그때 하필이면 그 공주가 거기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방주라는 것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방주를 산무의 방주라고 표현했어요. 시간과 방향과 동력이 없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과 방향과 동력을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할 때에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뭐 하여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바벨탑 얘기 11장을 보면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홍수가 먹고 나서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신활평지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그린 게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그 창세기 11장까지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 말로는 우어게슈트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글쎄 프리미벌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세상 얘기예요. 족장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인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patriarchal histor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 원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바벨탑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여서 다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도 다 나누셨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 언어가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구약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 바벨론 우르에 있는 그 지구라시예요. 바벨탑의 모습을 갖고 있는 탑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지었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왜 지었고 이 바벨이라는 게 영어로는 babbling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를 babbling 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모여서 탑을 쌓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걸 내려오셔서 그걸 흩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이제 11장을 보면 분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11장을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거기 탑을 쌓은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이제 그걸 흩으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모여서 거기서 뭔가 화려한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철치 3.0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교회를 Attractional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는 교회. 우리가 막 건물도 이렇게 짓고 땅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이런 거 하니까 와서 봐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게 아니라 Missional Church. 흩어지는 교회. 나가는 교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들고 삶으로 나가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라 그러니까 뭐 물 건너서 저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선교적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전도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모여서 흥미로운 모습만 보여주면 올 거다.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교인들이 각자 개인의 삶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를 흩으신다면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많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하나 하면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야 우리가 내려가서 이걸 흩자 그러세요. 창조할 때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복수를 쓰시거든요. 그 이 복수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주석을 보면 이걸 장엄의 복수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majestic plural 이런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왕들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가 아니라 we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의 복수, 뭐 plural of majesty 혹은 majestic plural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 유대인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히브리 말에는 장엄의 복수의 개념이 없다. 그거는 서구의 학자들이 자기들 관점으로 자기들 역사적 시점, 그러니까 시각에서 이걸 봐서 해석한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럼 뭐냐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의 궁정에 heavenly court에는 spiritual being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부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탁 걔네들을 보고 야 우리 같이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뭐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단일신론자들이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든지 삼위일체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들이 써놓고도 그 의미를 모르고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학문적으로 하면 머리 아프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들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학문적이 아니다.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이쯤이면 이제 그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를 다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쭉 설명을 드렸어요.
복잡한 거는 여러분 무드려 오셔서 물어주시고요. 또 살살 물어주세요. 세게 물으면 아프니까. 그런 거는 제가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쯤이면 이제 그 1시간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으니까 들은 거를 한 장 분량에 잘 정리하셔서 강의 보고서 꼭 내주시고 성경 읽고 성경 보고서 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